네, 우리 순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3월 이제 다섯째 주 다락 모임 순장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3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또 이제 마지막 주 순장 모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준비하여 우리 다락원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3월 다섯째 주 다락 모임 본문은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속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 다락 모임 내용들은 3월 28일 우리 목요일 큐티 내용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원들에게 3월 28일 목요일 큐티 내용들을 미리 또 전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를 찬송가는 161장 찬송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그럼 우리 말씀부터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어,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핵심이 저는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도다. 전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사실 그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저는 이 부활이라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이런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신앙 전체에 좀 폭을 넓혀서 우리가 참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을 떠나 우리의 신앙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바르게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탐사보도 기자였던 어,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였지만 수년간의 조사와 연구 끝에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의 목회자이자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예수는 역사다를 출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까지도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신앙에 대한 도전이 끊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간에 벌어진 부활 논쟁을 살펴봅시다. 네, 이 마음의 문을 열며에서는 리스트로벨이라는 무신론자가 어, 처음에는 오해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그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또 말씀 가운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구나. 예수님은 살아 계셨던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정말 참된 구세주가 맞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는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나오는데요. 그들도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있고요.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영적인 부분들, 말씀에 대한 부분들,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문을 열면을 읽고 도입 질문으로 우리 순장님들이 그렇게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오해하거나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경험들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음,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혹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 위에 서 계십니까? 이런 질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그 외에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믿지 못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확신하지 못하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부분들이 없는지 또 이해되지 못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부분들은 없는지를 좀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에 좀 많은 부분들, 말씀을 읽다가도 이해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마음의 확신으로 오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시면서 내가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다. 또 이런 내가 믿음이 이런 부분들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점검해보는 그런 나눔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질문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시한 가상의 상황과 그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인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독의 후예들, 이런 게 그 의미로 쓰는 말이 뭐냐면 사두개인이거든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성전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했던 그런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의 제사장이면서도요, 특별히 이들은 좀 특이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들은 구약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에는요, 뭐 천사라든지 영적인 존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뭐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그런 영적인 성경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오직 이들에게 기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성전이 잘 유지되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는, 그러니까 성전이 유지되고 온전히 자신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나라. 이게 그들에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예수님 당시에 부패하게 되었고, 권력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패한 종교 집단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했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모의하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부활은 가짜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가운데 어쩌면 사회 보장 제도처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시대에 남편을 잃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가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그의 형수를 취한다. 아내로 맞이한다. 이런 제도거든요. 당시에 만약에 형의 아내가 있는데 형이 갑자기 죽게 되어지면 당시에 여자 홀로 남아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일할 수도 없고 또 여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의 동생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래서 그 형의 재산을 물려줌으로 그 유업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또 그 아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런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제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형이 이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사 취수 제도에 따라서 이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이제 살아가다가 그 둘째도 갑자기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셋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렇게 또 살아가다가 이처럼 갑자기 하나, 둘, 마지막 일곱째까지 다 죽고 나서 이제 이 형수도 마지막에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형수는 첫째부터 시작해서 일곱째까지 다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에서 대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냐? 첫째랑도 결혼했고, 둘째랑도 결혼했고, 셋째랑도 결혼했고, 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천국에서 벌어진다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부활, 천국, 이런 건 없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그 이야기들을 가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의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결혼 부활의 후의 일들 그 부분들을 이제 이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 3번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의 결혼 제도에 관해 가르치신 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오해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땅의 결혼의 제도, 또 이 땅의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 그리고 지금까지 겪었던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모순이다,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거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 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양육하게 되고 또 자라서 부부가 되고 이런 일들은요, 왜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그런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런 제도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나라. 거기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의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천국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이 땅에서처럼 뭐 결혼하고 생육하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관계 맺고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4번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반문하신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예수님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또 풀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면서 이제 그들에게 반문하고 계신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 오경만을 믿고 철저하게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모세 오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 장면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에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제를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틀림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걸 믿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로 또는 뭐 몰라서 지금 이 시제를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들처럼 하나님 그 부활이라는 것이 없이 아브라함도 태어났다가 죽고 또 이삭도 태어났다가 죽고 야곱도 태어났다가 죽었다면 그들이 과거의 인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야 맞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맞는 문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현재 시제로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고 계신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제를 몰라서 또 오해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지금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오해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다수개인과 예수님의 대화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들을 하며 살아가게 됐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오해하고 또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틀 안에 하나님을 맞춰서 하나님은 이런 걸 이루어 주셔야만 해. 하나님은 저런 걸 만들어 주셔야만 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셔야만 해. 그래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원들에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혹시 느끼는 점이 있는지, 무엇을 느끼었는지를 한번 질문하시면서 좀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거든요. 내 뜻대로.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에 예수님께서는 결혼이 이 세상에만 해당하는 제도이며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밝히십니다. 나는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장차 누릴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대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서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렇게 폭넓혀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하여튼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5번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유익과 소망이 있었는지,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싶으신지, 이런 질문들을 이어가시면서 좀 그렇게 믿음 위에 서 있는 분들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안 될 때 내가 오해하고 또 시험 들고 또 제대로 믿음 위에 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때 나는 왜 그런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은지를 질문하면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우리 순장님들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부활에 관한 성경의 신실한 약속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날마다 부활에 소망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지 함께 나눠봅시다.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 대한 오해들은요, 아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말씀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하는 경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오해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락원들이 이번 나눔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오해하는 부분들, 내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풍성히 나누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운다든지, 또 양육반에 참여한다든지, 또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또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해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함께 풍성히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삶을 단순히 인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영생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경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생생하게 증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히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에 관한 성경의 신실한 약속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오해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틀 안에 가두고 나의 생각대로 믿으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이번 주도 수고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양육에 대한 부분들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어떤 수정사항이나 더 요구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렇게 좀 우리가 새롭게 더 풍성하게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